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에서 2번 언급했는데 2번 다 미스터리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부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듀플렉스였던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성경에 따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비 속에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히셨고 그의 희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자연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언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고 신비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입니다. 그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굳게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심이라. 그는 헛되이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10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 2장 21절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 2장 22절에서 말하고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온 가족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적인 측면에 대한 전체 청사진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한 후 하나님의 거처의 신비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의 신비로운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사는 곳이 로마라는 이유로 갇힌 자들이지만 그는 자신을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여깁니다.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거든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신비란 하나님께서 밝히기로 결심할 때까지 지혜롭게 간직하시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너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분배하시며 모든 죄인에게 그분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영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계시로 나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신비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가 나오는데 몇 마디로 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였죠? 글쎄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몇 마디로 쓴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나의 지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나의 지식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쓴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영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계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비와 예언 속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몸이 되고
그의 약속 곧 그의 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밝혀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이 신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이방인과 할례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집단이나 집단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은 사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몇 마디로 말했을 때를 살펴보죠. 좋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제가 전파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제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그러므로 그 신비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었습니다. 이전 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후로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의 계명 곧 조문으로 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를 위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9장에서야 시작되었고 이로써 저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던 평화를, 유대인인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던 평화를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몇 마디로 앞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은 사도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왜 그는 자신이 모든 성인 중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12사도 모두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도 때를 따라 태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일 이후에 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고 합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러나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제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파하도록 주어진 것인가? 그래서 그 내용은 바울이 성경을 쓰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서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의 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그러므로 그 신비는 하나님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누구이며 누가 하늘에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사탄에게 이 신비를 숨겨두셨는데 그 목적은 바울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선하고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매니폴드는 수많은 또는 많은 측면 또는 많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가지 영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희망으로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래서 타임라인을 살펴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주로 타임라인의 시작과 끝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루시퍼 때문에 하늘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는 천사 3분의 1을 설득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하나님 아들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을 거주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유일한 통치에 불순종했습니다. 얼마 후 노아가 등장했고 이방인들이 쫓겨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고 모세 다음에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에게 환난을 헤쳐나가고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제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들은 왕국에 대한 1년 갱신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환난을 보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경륜, 즉 하늘에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신비를 받았고 우리의 은혜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환난, 즉 7년간의 환난을 시작하실 것이며 그 환난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지상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재림이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천년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10장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 아시다시피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늘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열된 바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사역을 멈추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휴거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13개 서신 중 로마서,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리, 지위, 행복, 운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삽입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왕국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대표는 성경의 책 순서를 따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인 2명,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다루며 전환기적 책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신비는 은혜의 분배입니다. 사탄의 사악한 정책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비를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포리그룹,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희를 위하여 겪는 환난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체포된 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처인 셈이죠. 우리에게도 유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는 기도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버지의 다양한 지혜와 아들의 큰 사랑을 이해하여 그의 계획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또한 힘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창조주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그의 삶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누구의?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영역의 두 집단은 모두 기독교인이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의 영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얼마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다란 신비 속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다. 접지는 소리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이 우리 속사람에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즉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므로 그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가진 4차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4차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 없어요. 그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가 1장 10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제 말은 3장 10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입니다. 다차원을 참조하세요. 그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며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힘을 찾고 있어요. 좋아요. 힘 좋아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상 끝없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마치며 끝없는 세상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다양한 지혜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주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그의 삶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통해 그리고 논란의 여지 없이 자신의 영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 아들이 되실 것이라는 것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음. 그러므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롭게 만듭니다. 천사를 보는 것,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휴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기관,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유대인, 그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 그리고 새로운 운명, 땅이 아니라 천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읽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을 때 그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위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감수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위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거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는 그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그의 생명, 그의 위, 그의 영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그의 외아들 예수를 희생하라고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럼 제가 보지 못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이며 은혜의 분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곧 바울이 우리의 사도요 말씀에 성숙한 자인 줄 아는 자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라.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군주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명한 인물들이나 철학자들이 헛되이 말해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심지어 숨겨진 지혜까지도. 따라서 이것은 신비를 정의하는데, 왜냐하면 숨겨진 지혜조차도 쉼표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란 숨겨진 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졌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왕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은 모든 것을 감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영을 갖게 되면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만이 아는 비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면, 특히 올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밀스러운 신비이며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큰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비밀의 신비는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칠막 스데반의 돌팔매질, 그것은 9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구막이 있고 휴거로 끝납니다. 환난전, 7년간의 환난전, 즉 다니엘의 70주나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불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번의 현현 사이에 거대한 괄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울에게 예언된 현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된 또 다른 현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7년간의 환난이 닥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에 왕좌를 세우시고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이나 작은 무리를 축복하지 않은 이방 염소 나라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휴거 이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죠.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고, 바울의 소망은 휴거 전에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 후에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이고 다른 하전은 그리스도의 몸에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청중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6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제가 저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사도행전 26장 28정.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무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살렘 왕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살렘 왕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말한다. 전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곳이에요. 그는 그것을 자신의 거주지로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휴식이다. 저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제가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지휘 본부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고 모든 만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두 거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주석서이자 올바르게 구분된 에베소서 학습 가이드로 저는 이 수업에 이 책을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는 왜 무형의 땅은 공허하고 어두웠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 페이퍼백 또는 킨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오디오북으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yandmann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구원의 쉼표, 올바르게 나누는 쉼표, 그리고 휴거는 사실 우리의 몇몇 영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x9grac@gmail.com입니다. 럼블 링크스,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영상에 첨부된 무료 챕터를 찾아보세요. 오래된 페이스북 영상도 있고 전체 챕터를 다루는 영상도 있어서 성경 교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